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도 주일 맞이해서 주의 전으로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사 주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오니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사 각 심령 속에 주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당한 이것을 알려하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리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으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우리 이방인에게 지키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천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들 사랑하십니다. 계속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되는 주일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와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전하면서 바울 사도가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무엇이든 더하거나 빼면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한 말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강력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베드로가 외식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것,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말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1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유혹하더냐. 만일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믿음으로냐. 이같이 너희가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꼬이더냐. 참 어리석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묻고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인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당연히 율법을 행하여 받은 것이 아니고 할례를 행하여 받은 것도 아니고 당연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또 말하기를 당신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당신들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믿음으로서냐. 이 사실도 또한 이방인인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같이 아주 당연한 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은 구별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거짓 교사들의 유혹의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서 진짜 그런가? 유대인들로부터 예수교가 시작이 됐으니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교회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게 유혹의 말씀을 받아들여 자신들 스스로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혼란이 가득하도록 만들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복음의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말하기를 당신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만일 그러하다면 이는 너무나 어리석은 행위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그 믿음을 지켜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야 할 것인데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간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세상 가운데 빠져서 사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믿음을 떠나 물질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엉뚱한 이단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세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저를 전도한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영길이라는 친구인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정호야 축구 경기하러 가자. 그냥 공 차는 걸 좋아하고 공 찬다고 하면 뭐 그냥 어디든 갔으니까요. 해서 저를 교회로 데려갔고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친구입니다. 지금은 전혀 교회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안타까운 친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둥남 할머니 장례를 치렀는데 거기 갔다가 고등학교 때 다니던 영등포 교회에 같은 동갑내기 우리로 말하면 집사님이죠. 만났습니다. 엄청 오랜만에 만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목회 때문에 떨어져 나와 있지만 그 친구는 혹시 그 어머니 부교님이 이정순 부교님이 복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니셨나 모르겠네.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64세가 되었는데 64년 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또 시집 가고 그냥 한 번도 다른 교회를 가지를 않았습니다. 64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택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은 남편이 장로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승리한 것이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세상에 빠져서 주님을 등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제는 죽을 때까지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든지 간에 남은 여생 동안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셨습니다. 14장에서는 조카 롯이 연합군 싸움에서 휘말려 가지고 포로가 돼서 모든 속한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가진 재물도 다 빼앗기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자라 했지만 집에서 자기와 함께하는 부리는 사람들이 318명입니다. 그 사람들 끌고 가서 조카 롯을 구출을 해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인들 왜 걱정이 없겠어요? 밤에 달려가서 롯을 구출을 했으니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15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방패시고 하나님이 상급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게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섹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 별을 보니 셀 수 있겠어요? 없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처음 나오는데 그 의로 여기신다는 말씀의 조건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행위로 인하여 의로 여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하늘의 무별들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수도 없이 많으리라. 아니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는데요. 데리고 있는 종 엘리에섹이 내 후손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인데 저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별들처럼 헤아릴 수 없는 별들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말씀을 듣고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믿음은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주의를 지켜서가 아니라 주의를 지키는 것은 믿음을 가진 성도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지키는 것이지 주의를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장로님이 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조건이라 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실제로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유대인처럼 돼서 구원을 얻는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 즉 이방인들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혈통적으로는 분명히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당신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당신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이 말은 좀 세밀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율법은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것이고, 이 완전한 것을 가지고 모든 인간들이 완전을 추구하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모든 인간들을 살펴보면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거짓말 한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형제에게 욕 한마디 하는 것이 형제를 살인하는 자다. 여인을 보고 이쁘다 생각하면 이미 간음했다.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통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말씀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율법으로 인한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음을 믿는 자들마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구약이라고 하는 그늘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약의 그늘 아래로 우리가 옮겨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그늘은 십자가 밑에 그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대신
사하여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자, 십자가 밑에, 율법 밑에, 십자가 밑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말을 쫓아서 율법을 행하려고 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모든 죄에서 속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인데, 다시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들을 자꾸 자기들의 율법주의 밑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흉악한 죄인들입니다. 자,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 이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으로 넉넉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의 모든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말씀이 구원의 충분한 조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통일교다. 또 뭐예요? 각가지 자기들 이단들의 교파 교리가 있잖아요. 그 안에만 와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전히 박살을 내는 아주 엄청난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한동안 천주교가 개신교에는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천주교만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복음의 오류입니다. 어디에도 교단이나 교파나 종파나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서 이 왜곡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들,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 향하여 극히 분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 율법 밑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또는 모든 교회가 이단에 대하여 엄격하지 못하고 거기에 다녀도 그냥 괜찮아. 이런 타협적인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만일 제가 음파교회에만 출석해야만 구원이 있다. 저는 이단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도끼로 부숴버리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광훈 씨의 교회라고 하는 것도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성도들이 그걸 몰라요. 그냥 옛날 어른들 노인들은 주의 종이라고 하면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해요. 잘못된 종교관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신적 종교심 때문에 교회 안에도 잘못된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해방시켜 주신 축복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과 행위는 책임이 아닙니다.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직을 행하는 것도, 장로님의 직분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일생을 드리는 것이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해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행위로 인한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의 행위가 진정한 믿음이지, 직분을 행하면서 얻어지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떤 율법에서, 그 어떤 행함에서 구원받은, 그리고 자유로운 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천국의 자녀들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없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사도 바울의 증거하는 그 열정적인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의 열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충만한 믿음으로 앞으로도 20년, 30년, 40년 얼마가 되든지 간에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복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이라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세상의 유혹으로 끝나는 어리석은 인생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듣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유대인들의 잘못된 복음을 들으며 잠시 미혹되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한 바울 사도의 열정적인 말씀을 이 시간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평생에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장로님도 늘 주일마다 기도에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금주간에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티스푼으로 2개 잡수던 게 이제 큰 스푼으로 2개를 잡섰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기를 회춘하시나 보다. 조금 기운이 나시는 거예요. 잡수니까 그거라도.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살이 다 철렁철렁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껍데기 살인데 거기에도 살로, 근육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냥 평안히 계시다가 잘 잡숫고 은혜스러운 말씀 자녀들, 자손들에게 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들의 인생이 그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를 때는 다 함께 일어서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하수꾼 사명 부름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한 후 본세계 선교 은파감리 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십자가 근기 높이 들고 본세계 선교 금을 이룰 은파감리 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회개한 성도 모였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감리 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믿음으로 시작한 저희들의 이 믿음의 길이 변함없이 끝까지 달려가서 세상 어떤 유혹 가운데도 빠지지 않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복중에 주님 앞에 기도하던 심령들 어린 시절 주님 앞에 둘러엎고 기도하던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부모의 믿음으로 오늘까지 왔는데 이제 스스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자녀들을, 부모님을, 형제들을 가슴에 안고 주 앞에 일어나 같이 오니 저희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일어서며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지난 한 달 동안 허락하신 주의 은혜 감사하며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직장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파송받은 선교사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직장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서 웃음이 가득하고 평화를 주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하심을 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위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의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가정마다 기도가 끊이지 않고 찬송이 끊이지 않고 감사의 웃음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슴 속에 자녀들을 안고 삽니다. 저들을 받으시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시사 마지막 시대에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함께 동역하기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종들 위에도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사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지막 시대에 빛나는 나라 빛나는 민족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동과 서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있는 자 없는 자 하나 되게 하셔서 온 백성들이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으로 함께 나누며 섬기며 돌보는 축복의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하늘 밑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민족의 고난의 역사 속에 흩어진 수많은 족속들 우리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받은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나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저들이 있는 곳곳에서 주의 복음 증거하며 오늘도 생명의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천국잔치 열어드리는 능력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복주심이 머리 숙여 감사하며 주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또 사랑하는 조국의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